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설자들이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사 에훗이 이제 또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집니다. 죄악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징계의 회초리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사용하시죠.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여자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의 큰 전쟁을 통하여 대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5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4장에서의 큰 승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오늘 5장에서는 무려 31절까지 이 전쟁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바락이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먼저 이 4장에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내는 복된 은혜도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5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다 밝혀주세요. 그리고 그 헌신자에게 박수를 주시는 부분이 또 가운데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큰 전쟁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나누어지는 이야기로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그러면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중창이라고 그러죠. 듀엣을 하는 거예요. 듀엣을 하는데 누구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4장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현장에서 발견된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인데 5장에 넘어오자마자 첫 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불어
이 두 분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영솔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끌었던 리더들과 더불어 함께했던 백성들 너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2절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4장에서 승리를 이끈 그 승리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큰 대군을 또 맞설 어떤 힘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조직된 군대도 없고 상황으로 봐도 최악의 조건인데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지금 리더자들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부여잡고 전쟁의 리더로 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럼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내 가정도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도 이 전쟁의 헌신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분들의 이 헌신과 또 그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것 이상으로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승리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불가능했던 그 승리의 영광 앞에 오늘 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리더들, 영솔자들은 자신들의 지도력과 자신들의 헌신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랐던 한날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수고와 또 자신들의 이 헌신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걸 누굴 주목할까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해라. 이것을 사사기 5장 2절에서 선포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렸으니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 이만큼 보상받는 건 당연하고 이것은 나의 권한이다,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많은 권리와 이 축복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각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가지고 있는 그 결과물들이지만 내가 누려야 할 이 복을 허락하신 분,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의 첫 구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은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우리의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도 이 하나님의 큰 이 복의 힘이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다가 시작하면 시내산을 내려오고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있죠. 무슨 땅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를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어떤 것을 주실까요? 1번 먹을 걸 주신다. 2번 마실 걸 주신다. 3번 큰 복을 주신다. 네, 무조건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큰 복을 주셔요. 왜요? 이 복이 광야길을 승리하고 광야길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복 주십니다.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힘으로 광야의 그 절박한 삶의 현실을 다 이겨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척박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내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광야 같은 삶을 넉넉히 이겨나는 살아가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맨 마지막이 뭐죠? 축도예요.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도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으로? 축도, 복을 받는 그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마무리는 축도하는 것으로 끝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던 분들 또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막 설교만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축도까지가 예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이 늘 축도하심으로 이 복을 가지신 하나님의 큰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가정들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사사기 5장에 찬양하는 가정들마다 또 자녀들마다 놀라운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가 됐든 복음성가가 됐든 CCM이 됐든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신앙의 계승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계승,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집니다. 이게 찬양의 기능이거든요. 노래의 힘입니다. 노래.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6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요즘에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흐려졌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6.25 때 때마다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생각 안 나시네? 6.25 노래.
아하 잊으랴 어찌우리 이 날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어리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6.25 전쟁의 이 노래. 우리 자녀들은 6.25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철마다 학교에서 부르게 하고 또 이게 모일 때마다 전쟁을 기념하면서 부르면 전쟁을 기억하거나 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요, 이 6.25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요 아픔이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노래의 힘인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찬양이 주는 영적인 큰 힘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것이 전승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찬송하고 또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이 공간에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할 때마다 찬양하고 명절 때마다 또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면서요, 그래, 우리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지. 그리고 그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알게 모르게 다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찬양을 통하여 그 부모님의 믿음, 그 존귀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이 주는 영적인 큰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 가정들마다, 여러분 자녀들마다 늘 찬양의 이 큰 은혜가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참 복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대여섯 자리가 남았습니다. 결심하시고 내가 하나님 저 축복의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무곡 찬송가를 많이 부르셨죠. 찬송가를 보면 가사만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함께 찬양하면 참 힘듭니다. 음정, 박자 다 무시하시죠. 그리고 막 은혜가 충만하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시기. 이런 권사님들과 또 이렇게 신방 예배를 하면요, 아무리 음악을 전공한 목사도 나중에는 그냥 다 이 권사님들에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음정 박자 무시하고 그렇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충만하셔서 막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있으면은 찬양하면서 한없이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찬양의 모습들, 찬양의 이 소리들, 찬양의 울림들, 이런 것들이 요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찬양의 귀한 울림들이 우리 하북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 텔레비 소리, 드라마 소리, 또 컴퓨터 하는 소리, 우리 자녀들 게임의 소리보다 이 찬양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믿음의 세대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5장이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주제는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헌신. 5장 6절부터 저 18절까지 헌신의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 근데 여러분, 먼저 헌신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가나안의 왕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무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6절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대로가 텅텅 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오솔길로만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이 억압 앞에 치안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고 큰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또 약탈로 그렇게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로는 못 나가겠다. 그리고 숨어서 오솔길로만 가야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압제가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인 겁니다. 성경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이 사람이 4만 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앞에 가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싸워야 됩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4만 명이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택하셔요. 이게 첫 번째 헌신의 케이스로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갈 사사 드보라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삼으셔서 제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구절입니다. 요청.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명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가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7절에 보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헌신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들이 더 귀한 거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 아니십니까? 드보라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의 그 어마어마한 억압 앞에 이스라엘 그 누구도 4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현장 앞에 여자의 몸으로 내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헌신자가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헌신자들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헌신자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병이 약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지음 받은 그릇인데, 그 헌신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피조물인 내 자신이 그것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겁니다. 오직 나를 지으신,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나의 한계를 정하시고 나의 헌신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연약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주실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요? 연약한 그 삶의 자리, 내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다 드러내시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헌신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사시대 여성으로서 정말 저 낮은 자리에 있던 여성이었는데 사사 드보라의 그 여성 한 분의 헌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적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스펙을 쌓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요청하셨으니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 진솔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헌신의 케이스예요. 두 번째 헌신의 케이스는요,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4장에서 있었던 전쟁, 그죠? 가나안 왕과 하솔 왕과 전쟁을 이루는데 12지파 중에 여기에 헌신하고 참석한 지파가 있는 반면에 참석을 안 한 지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여기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네, 오늘은 참석하지 않은 지파를 좀 살펴볼게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나?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가 뭘 갖고 있었냐요? 큰 양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축으로 큰 어떤 소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작심하고 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저 전쟁에 나가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이 루벤 지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17절 보실까요? 세 지파가 등장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라앗은 여러분 갓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갓지파는 자신들의 이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아예 강 건너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나는 저기 저 틈에 끼어서 혼란한 것은 그 자리는 내가 가지 않는 자리야.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또 단지파는 어때요? 아마 그 지파 내 가정들마다 그 생업이 배를 타는 해상 무역을 한 것 같아요. 큰 배를 타며 해상에 무역을 하며 물질적인 경제적인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무역을 하는 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마지막 아셀 지파는 아마 단 지파와 비슷하게 항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일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지파도 거부한 것. 루벤, 단, 아셀 지파, 이 세 지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목숨을 내걸고 가나안 왕과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이때 참석하지 않은 지파들에게 우리 형제 지파여 함께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청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요청했겠죠. 근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나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친족 아닙니까? 혈연 관계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 앞에 그냥 방관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왜 방관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축복이 오히려 헌신하는 그 길에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내 피부치가 어찌됐든, 내 동족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그냥 나만 잘 먹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과 사고와 또 삶으로 이어지는 그 태도들이 바로 교만함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또 물질의 안락함과 행복은 그들에게 찾을 수 있을지라도 어디에도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그 어디에도 동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귀한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헌신의 이 두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분들이 헌신해요. 바꿔 말하면 헌신에 주저주저하고 헌신하는 삶을 못 사는 분들은 당신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 마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에 선뜻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감격,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잘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드보라에게 주셨던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영광된 주인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은 두 개의 단어 되게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찬양과 하나는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과 헌신. 여러분 가운데 이 두 단어가 이번 한 주 가운데 늘 묵상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2시 예배 때 이제 한 2달 정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부들이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막 일어나라고 하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도 막 일어나셔서 박수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 이 찬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을 더하셔서 어르신들의 믿음, 우리 부모님의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큰 축복이 바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고 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 찬양대처럼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도 찬양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삶을 이루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헌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으니 여러분의 이 고백 속에 반드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철병고 900대와 같은 큰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능력을 우리의 헌신자들에게 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드보라에게는 엄마 같은 그 사랑이 발견됐어요. 아빠 아버지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대로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축복의 영광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는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찬송가 304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거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삶에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가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찬양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착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헌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축복으로, 헌신자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복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많은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누려지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이루어지게 부족함 없는 찬양의 축복의 놀란 은혜가 사사기 5장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부르심 앞에 헌신자의 요청 앞에 하나님 두보라와 같이 내가 이 시대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절병과 900대를 물려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요 권세요 또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측량 못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찬양하며 우리의 큰 헌신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발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추적하듯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경험되는 이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동과 그 사랑의 감복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에 날마다 벅차오르는 이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의 큰 부흥을 꿈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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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그 교만함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헌신자로 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깨어날 수 있는 하북의 권속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철반과 구백 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헌신의 축복과 찬양의 감사가 누려지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과 정성, 기도, 소원 다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꼭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위가 이제 막바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기업들마다 경기가 불황이지만 안정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알뜰 살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하북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기 원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학업의 성취에 기쁨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달란트에 잘 개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지금 수시를 준비하고 있으니 모든 수시와 수능, 대입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소원하는 대학,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길 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만나지 않도록 또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복무에서 힘쓰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늘 제대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군복무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눈에는 멀리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깝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한 또 성결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